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 질병과 물질의 고통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가는 성도들이 있다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임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저희 천빛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물질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10절로 넘어가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이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유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느냐 하면서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모든 그 이유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전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즉시 나에게 이유가 없다면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외 조상들과 연관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그 어떤 고난에 대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다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사실 더 많은 고난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졌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 결론, 서론이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아니라면 그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의미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이 따르는 경우가 있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정금과 같이 더 좋은 믿음으로 나에게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암묵적인 그런 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이렇게 비껴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잘못 믿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으로 알아야 한다? 영적인 선물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냥 그저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받게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보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도 보고 다 같이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고난이 이렇게 와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딱 얽매여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참 살기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고난을 향해서 그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안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고난을 자꾸 호소하고 그리고 이 고난이 점점 더 가면 원망화되고 원망이 이제 절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세상을 등지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 고난이 누구에게라도 다 오는데 믿는 자도 안 믿는 자에게도 다 오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이겨내기가 어려워 그렇게 참 힘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에 대한 뭐를 못하기 때문입니까? 고난에 대한 네?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없거나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 고난이 오면 뭐 어떤 행복이 올 때 즐거움이 찾아올 때 그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도 사실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삶의 질을 나눠놓는다 이 말입니다. 삶의 질을 나눠놔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잘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의 때를 잘 넘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없거나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하려면 사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난에 대한 나에게 찾아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잘 해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반복적으로 많이 이렇게 듣지만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살아있으면 해석하는 능력이 자꾸 배가가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고난을 만날 때 해석할 줄 모르고 방황하게 되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잘 이겨내기가 어렵죠. 극복하기가 어렵죠.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막 믿음이 막 아주 견고해가지고 무조건 고난을 아주 쑥덕쑥덕 잘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한 고달픔이고 인생의 아픔이고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리고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원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당하는 고난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상급으로 자기의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고
열매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보통 우리는 고난은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분의 그 부부가 결국은 몸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남편도 그 부인과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세상을 이렇게 등진 그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는 극적인 아픔, 이겨낼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나름대로의 그 고통, 나름대로의 겪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질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아픔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때까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픔이 오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가치를 무한히 크게 생각을 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도록 힘을 쓰고 그 아픔이 신앙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 반드시 바르게 해석하고 그 고난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겠죠. 마지막 때에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 포기하고 살짝 그냥 믿음의 곁길로 나가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을.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해야 할 일을 맞았을 때 그 고난의 극대화된 아픔이 나에게 임했을 때조차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직진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이 죽어서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뭐 고난을 갖다가 아픈 고난을 막 주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극도의 아픔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부족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기로 다 작정한 분들은 맞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고난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이세요. 그런데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잘못된 길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게 만드시는 것은 그 고난의 결과를, 그 아픔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영원한 아픔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니까 멈추라는 신호로 아픔을 주신 거예요. 경각심을 주시고 마음의 허무함을 주셨다가 그것을 달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말들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실들에 대해서 마치 내가 그걸 다 아는 것 같이 욥은 나는 다 의로워서 다 그것을 아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정직하다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있다가 그 고난에서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귀로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 자체가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피조물인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아픔을 주길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우스 땅의 경건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에 대한 그 기록인데요.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면 그 우스 땅의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범죄해서 참 하나님의 불의한 일을 하고서 그런 그 고통 가운데 빠질까봐 아침마다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의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완벽에 가까운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난의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쩔 때 고난을 주신다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습니까? 어쩔 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을 때,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고난을 안 주셔서 그대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람의 대부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아시면 큰일 날 텐데, 여러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 중에 물론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고난을 만나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신대,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다 압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안식일에 많은 약속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말씀을 듣는 이것보다 더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겨서 저울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상실하면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만 그거를 내가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면서 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잘못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지만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시로 꼭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그런 그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된 데는 이유가 다 있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 베델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빨리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사히 형도 만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하셨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약속을 빨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것이 다 결말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했는데 자기가 할 일을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딴 길로 곁길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찔르신 거, 아픈 곳을 찌르신 거죠. 왜 너는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난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약속을 다 이행했는데 왜 너는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경외함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디나에게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왜 약속을 저버리냐?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모든 대적에게서 너를 보호해줬고 너의 삶에 부유함을 가져다 주고 너를 모든 피를 본 곳에서 모든 족속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주어서 너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줬는데 왜 너는 나를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것 말고도 뭐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나와 있겠지만 범죄한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파멸을 당하고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파멸을 당하고 어때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젊고 유망한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거기에 기거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70년 동안이나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율법을 막 밥 먹듯이 여기는 이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면서 가만히 놔두었으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잘못들을 인식하고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힘이 생겼겠느냐 이 말이에요. 힘이 안 생깁니다. 처음에는 내 잘못을 기억하고 뭔가 이겨보려고 하다가 점점점 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반복되고 시간이 더 가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 죄악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이 자연스러워질 때는 거기서 헤어나올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그 사랑으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인생에게 수치를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곧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수치가 어디서 왔나?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 수치는 어디서 왔나? 70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치만 생각해서 안 돼요. 사실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할 만큼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그 수치와 아픔은 더 배가 되어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가까이 와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 대신에 고난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말고도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출애굽해가지고요, 이 가나안을 나아갈 때 뭐 천천히 잡아도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한 40일이면 이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가나안까지는 이렇게 걸어서 충분히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40일이면 들어가는 그 거리를 얼마 만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뺑뺑뺑뺑뺑뺑 잡아 돌렸어요?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정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40년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왜 40년이에요? 70년, 뭐 70년도 있고 뭐 몇 년도 있을 텐데 왜 40년이에요? 예? 예? 400년 걸린 게 아니고 40년. 400년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끄집어내 가지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40일이면 가능한데 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40일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들을 12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불불불불 떨면서 도저히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뚜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탐지한 날의 숫자가 그 40일인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고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몇 년 같다고요? 1000년 같은 분이에요. 근데 하루를 40년으로 하루를 그 1년으로 계산해 주신 건 우리 인간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을 이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곳을 뱅뱅뱅 돌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가지고 탐지한 날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히브리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에 아직까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곁길로 가려고 하는 그 튕겨쳐 나가려고 하는 힘들이 너무도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 같지만 그러나 가는 길이 괴롭고 가는 길이 힘들고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아픔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주실 때 왜 나만 고난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곁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왜 주시는 건지, 어떤 뜻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재앙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 건지 아니면 평안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고난을 주신 건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바로 고난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욥이 특별한 잘못이 없었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 어떤 고난보다 더 슬프고 큰 고통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이 고난이 무익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완벽한 것 같은 이 욥에게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고난의 주체는 직접적인 주체는 사단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자에게 사단을 통해서 그걸 허락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읽은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고난이 당한 욥이 당한 이 고난이 욥 자체 욥에게 유익했냐 유익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익했어요? 유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할 정도 같으면 굉장한 성숙이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다 순종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와도 난 이거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걸 겪었으니까. 그것을 시작이 돼서 모두가 다 죽고 내 곁을 다 떠났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죠. 나 같은 의인에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입술로 범죄치 않고 모두가 다 떠나도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께는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떠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딸들과 아들도 아들 7을 다시 주시고 딸 셋도 다시 주셨는데 그 딸 셋은 그 당시에 그 아름다움이 가장 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셨는데 그것은 그 과거에 가졌던 그 가축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양의 그 가축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욥에게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신앙의 질이 정말 좋은 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어떤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굴하지 않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제 가운데에서 몸을 기와장으로 그 간질거리고 그리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몸을 긁으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결국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멀죠. 여전히 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가져다 준 게 욥에게 가져다 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었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동방에 이런 의인은 없는데도 자기의 스스로를 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 자루의 그 칼이 참 종이든 볕단이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망치에 얻어맞아야 하며 얼마나 많은 그 뜨겁고 차가운 그 당금질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수십만 번의 그런 당금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얻어맞아야 돼요. 얻어맞아야 돼요. 끊임없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찬란한 일본도가 참으로 유명한데 일본도는 동전을 던지고도 이렇게 베면 동전이 잘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뭐 사람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아픔이 있어야 그 칼에 아픔이 있어야 의인화해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어야 그 고난 속에서 나와야 그런 아주 멋진 영광을 나타내는 칼날을 소유하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 하는 거죠. 왜? 그 환난을 만나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해라. 너에게 환난이 임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해라. 그래서 그 인내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인내는 끊임없이 참고 하면 그냥 그걸로 인내했으니까 잘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연단을 거듭거듭 가져오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담금질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이거 반복하는 걸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예. 그 아픔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지면서 뭐가 되는 거죠?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고난의 담금질을 당하면 연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고난, 뜨거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어떤 단단한 물질이 와도 그것과 부딪혔을 때 이 칼의 이가 나가지 않고 그것을 벨 수 있는 강도가 자꾸 세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칼로 베는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그 강도가 자꾸 커지는 것은 앞으로 큰 환난들이 계속 옵니다. 이 신앙인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너무 좋은 때에 태어나서 너무 좋은 때에 어떤 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자유롭게 하지만 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두려움이 어떤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참 저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보면 빨리 이곳에서 헤어나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아픔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 자유가 걷어지고 언제 이곳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정말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와도 그것을 잘 해석하고 올바로 해석해서 이겨내고 인내하고 연단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셔서 대비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예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소망. 그 연단 가운데서는 소망이 있어요. 70년 후에는 고토로 돌아가리라. 때가 되면 우리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때가 되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계속 돌면서 왜 믿음을 못 가져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잘 알고 있었죠. 모세도 마음이 참 불편하고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저기까지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끈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더 큰 환난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금질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결단코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암묵적인 금방 소리로 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울림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더 귀한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제 뭐 이 교권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이 고난이 사실은 아주 큰 고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근데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라 위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을 주신 겁니까? 그동안 잘못된 길로 갔거든요.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다 잘했다고 보진 않아요.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아주 막 개취급했던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학교 때 전학을 이렇게 가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나오라고 해서 학생들 앞에서 뺨을 10대씩이나 막 쫓아오면서 선생님이 때리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교복을 바꾸지 않아서 그랬대요.
교복을 바꾸지 않, 빨리 교복을 바꾸라고 했는데 교복을 안 바꿔서 그랬대요. 아니 돈이 없어서 부모가 그때 당시에는 요거 이제 그 2학년부터는 교복 자율화가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라 1년만. 그래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전학 온 애 한 사람, 충청남도에서 전학 온 저 하나, 두 사람만 멀리서 보면 색이 탁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학생들 앞에서 뺨을 때리고, 이제 나중에는 가방을 옆에 안 걸었다고 나오라고 해서 또 뺨을 때리고, 그리고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고무줄로 이렇게 코를 막 이렇게 탁탁 당기면서 자존심을, 극도로 자존심을 망가지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는 선생님들이 남학생들 여학생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 심리로 선생님들에 대한 그 교권이 점점 그 학생 쪽에서 인권을 찾아가다 보니까 교권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많이 이제 교권이 하락하니까 이게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 자체부터가 교육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자라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잠자고 뭐 수업 시간에 해도 이제 아무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만큼 교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 때까지 또 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것은 잘못된 길을 간다. 고난을 주신 겁니다.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다음 마음 아픔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학생들의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 다니는 걸 보면 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쨌든 지금 교권이 회복돼야 될 때는 맞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해할 정도의 아픔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까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난이 올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냥 이 아픔 자체에만 시선이 고정돼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나, 그 아픔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잘 해석하고 이겨냈을 때에 어떤 일이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아픔 그 자체만으로, 고난 그 자체만으로 힘들어하기보다는 이것을 내가 이겨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이은영 집사님도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 미연자매도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연이랑 지향이도 이렇게 선생님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런 그 기회가 정말 더 성숙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 아픔을 부딪혀서 나가면 좋은 선생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사회가 또 열릴 거예요. 선생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준의 믿음보다는 어떤 수준의 믿음을 더 바라시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아시죠? 이삭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다윗, 많이 건너뛰어서 바울 사도,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이 단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고난이 없이 단련된 사람이 있냐고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 간 사람들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믿음의 그 싹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주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열국의 아버지 자리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한순간에 막 믿음이 쑥 나아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좋은 믿음을 또 좋은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재물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뻗팅기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형의 참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의 괴계에서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면서까지 20년 동안 있다가 외지에 있다가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는 그 과정 속에는 무한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변에 적들이 많았습니까? 다윗과 같이 적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수많은 적과 수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짓지는 못했을지라도 솔로몬에게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자신이 모든 자신이 이룬 기업을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갔어요. 다윗이 그 좋은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데는 처절한 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냥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 번 강의 위협을 받고 배가 파산해서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도 받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얼마나 죽을 뻔한 기회가 얼마나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된 겁니다. 결국 우리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서 죽는다라고 하면 그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북한 사회와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이 대세인 그러한 나라 속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거기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예고가 된 거예요? 죽음이 예고가 된 거예요. 죽음이 예고가 된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기독교인을 절대적으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예고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너무나 좋은 때에 정말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접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여기가 파키스탄이고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믿음이 없는 다른 불신하는 세력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복음을 접한 우리라면 피해 나가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이 없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 이걸 선택하면 고난이 나에게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면 뭐가 우리에게 옵니까? 불이익이 와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때요? 그 유익을 잘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세상에서의 가치보다 이 가치가 더 큰 것을 알고 그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의 미래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걷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더 참 어렵다.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고난이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자꾸 오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수준의 믿음을 이렇게 가질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다 같이 도달할 수는 없지만 욥과 같은 믿음, 좋은 믿음에 우리가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잘 이해해서 어때요? 지금보다도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얻기까지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달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근데 잎사귀가 넓은 무화과 잎을 보시면서 가가지고 그 열매를 찾으셨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뭐 우리가 파괴, 테헤나에 대해서는 무화과의 두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품성이 좋은 테헤나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이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좋은 테헤나가 그 무화과가 많이 열리거든요. 한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적으로 열려요. 근데 겨울을 지나면서 이 3월 요 6월절이 다가오기 전까지인 파괴라고 하는 그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고 가신 것은 넓적한 잎사귀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봄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뭐가 열리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파괴가 열리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보셨는데 파괴가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파괴가 열려 있지 않은 무화과는 나중에 테헤나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셨을 때 괜히 저주하시고 배가 고팠는데 열매를 못 얻어서 화가 나서 저주하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연히 맺어야 되는 것인데 맺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 나무에 그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왜? 계속 이런 나무는 더 봐야 파괴도 못 얻고 테헤나도 못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잎이 무성한 신앙인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파괴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상품성이 있는 테헤나를 맺으면 더 좋지만 파괴를 맺은 사람은 뭐 또 나중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품성이 없는 열매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에게는 나중에 뭐 또 열리는 거예요? 테헤나 같은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헤나를 맺으라고 막 하기보다는 무엇부터 먼저 맺으라는 겁니까?
파괴부터 맺는 신도가 되라는 거예요. 파괴라도 맺어야 된다. 상품성이 결여됐지만 이 시장길을 달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요 파괴와 같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 그것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잎사귀는 넓지만 그것을 보시고 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파괴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품성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맺어야 될 신앙인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다 그대로 놔두세요. 저 말씀을 보니까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처음에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이 이렇게 이삭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해서 알알이 달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안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안 차면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나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옛날처럼 969세 이렇게 막 살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야 80세고 100세고 요 안에 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거두어 가시잖아요. 사실 우리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생명을 사는 동안에 알알이 차야 되는데 차지를 않고 그냥 쭉정이로만 껍데기만 이렇게 가지고 이제 누르면 알맹이가 안 차서 그대로 푹푹 눌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추수를 해가지고 결국 쭉정이는 곳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 것 같이 내 스스로가 느낄지라도 열매화되지 않는 신앙인들은 수박 겉핥기만 하고 그 알맹이를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도 나는 오히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겁니다. 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았으니까. 고난이 오면 떠나고 싶고 또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에 대한 진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만 반복적으로 하다가 나는 잘했는데요 왜? 나는 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구원하시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그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아무리 몇십 년 하더라도 시간만 허비한 것이지 결국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그런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이삭이 이렇게 생기면 이삭이 연글어야 된다. 연글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지금 5년도 되고 이제 10년도 되고 더 많은 세월이 지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연글어야 된다. 신앙 안에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이게 열매예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아직도 긴 것과 아닌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열매가 아직 우리에게 이게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가 분명해져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면 인격적으로 또 훌륭한 신앙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도 불만과 원망보다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세상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도 선악을 잘 분별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자, 67절 읽고 71절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마지막. 자,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항상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일이든지, 그게 고난이 되었던 즐거움이 되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또한 저희가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저희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찌든 때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찌든 때로 인해서 더럽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불러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정죄받지 않도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가 됐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는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고 연약한 자로 살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심판 거쳐서 영원한 상급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여기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역시도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성장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낫기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 적당한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 동안도 살 때에 믿음의 강건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송